자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다라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다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신 지방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잖아.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말이 성립될 수가 없죠. 알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자는 스승에게서 배우고 그 삶을 본받는 삶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왜 저곳으로 가셨을까? 왜 예수님은 저렇게 행동하셨지? 그것을 우리가 지켜볼 때 예수님의 삶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배우고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12제자를 부르실 때 부르심이 뭐였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셨고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교회 출석한 자가 되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제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아멘하며 따라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잘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가르침을 다 들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모신 자라는 거예요. 입술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닌 거죠. 그건 예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자 하지도 않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입술로 당신을 사랑해요. 그거는요, 기만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그걸 경고하신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째서 구원 못 받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고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놓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역은 했지만 정작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실제 교회도요, 어떤 사람 예수 믿게 교회 데려와 놓고 자기는 어느 날 나는 하나님 안 믿어진다 이러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도했지만 정작 자기는 구원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뜻이 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가슴속에 담겨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요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알아가고 있고, 완벽하게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도 나를 아시는가,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가,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영적인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님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역사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행동 속에, 내 말 속에, 내 생각 속에, 나의 가치관 속에 파고 들어가야 돼요. 파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어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린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인생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든든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지나갔지만요, 이 산상수훈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산상수훈을요 여러분 수시로 읽어보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읽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가능하시면 읽어보시면서 다 못 알아들으셔도 좋아요. 설교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읽으시면서요,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구나,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입력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계속 읽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기준이 달라요.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복된 자냐, 복의 기준이 달라요. 돈 많고 잘생기고 성공한 사람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다면 그 사람은 충분히 복 받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 기준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와 관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거든요.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올바름에 대한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율법을 풀이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살인만 안 하면 되지,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까 불륜만 안 하면 되지, 이렇게 했죠. 최소주의로 갔어요.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최소주의,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판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사랑해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은요 참된 보상이 뭔지, 상급이 뭔지도 알려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성공이라죠. 많은 사람이 인정받으면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성공받는 것이,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의를 행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보고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에게 상급받도록 아버지 앞에서 행해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도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먹고 사는 게 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선순위는요 먹고 사는 건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자기 자녀라면 하나님 무시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중요한 걸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걸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불멸하는 것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인생, 에너지, 시간 다 보내지 말고 불멸하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평화와 사랑과 공의를 가져온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 살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구하고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판단하는 방식도 달라요. 내가 가진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바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찾아내고 나 자신부터 돌아보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도와줄 수 있어요. 기준이 달라요. 세상 나라와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르면 따를수록 세상 나라와 부딪힐 겁니다. 부대낄 겁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별난 서랍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일어날 일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좁은 길이다. 협착하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다. 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예수님 말씀이 너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구약을 인용해서 가르치는데 예수님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의 청년이, 결혼도 안 한 청년이,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 가운데는요 40대 50대 훨씬 나이가 많은 연장자도 있을 거고요, 바리새인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인데 30대 청년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러면 만약에 우리가 모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러면 사람들은 좀 교만한가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전혀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압도되는 거예요. 저건 도대체 누구야? 예수님의 가르침에 압도가 된 겁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들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권위 있는 분인지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 산상수훈 이후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들이요,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면 그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실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머리로 잠깐 돌이켜 봅시다. 리마인드 봅시다. 바로 다음에 나온 본문이 뭡니까?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나병 환자,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여겨서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나병 환자.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생명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오히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30대 청년에게요. 근데 예수님이 아이고 나를 너무 높이 치켜 세워주네 이러지 않고요, 그 사람의 썩어 문드러진 피부에 손을 대시며, 눈 감았다면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부정한 자에게 닿으면 안 되는데, 나병 환자 나 만지면 안 되는데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그 사람의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그 다음에는 사건이 뭡니까? 로마 백부장이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 종이 죽어갑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갈게 이러니까 그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 뭐라고 합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저도 100명이 있습니다. 제 밑에. 제가 이리 가라면 저리 가라면 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시죠. 이스라엘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말씀만 하시면 되는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니까 종이 나와버리고,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죽어가는데
열병을 꾸짖어요. 나가라. 열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요 밤이 맞도록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말씀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돼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애니메이션으로 보고 이러니까 덤덤하게 우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악령에 시달린 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답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에서는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가지고요,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람과 파도가 복종했어요. 제자들이 그때 충격받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복종하는가? 하나님이 그것도 몰라? 맞아요. 제자들의 마음에 그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왜냐하면 제자인데 왜 몰라? 그걸 믿기가 어렵거든요. 예수님이 하는 걸 믿기가 어렵거든요. 그게 믿기가 어려워요.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요,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여호와신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하기 어려운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신성모독적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가운데 또 오늘 우리 본문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막 둘러싸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죠. 가버나움에서 계시다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던 중에 지난주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힐 뻔하고 제자들이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했습니다. 바람이 잔잔해진 다음에 가버나움 건너편에 있는 가다라라는 지방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가기 싫었을 거예요. 왜냐? 이 가다라라는 지방은 이방 문화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이방의 도시입니다. 유대인이 살고 있긴 있어도요, 이방 문화가 가득한 곳이에요. 자,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했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세요. 자,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이거 작게 나왔는데 제법 큽니다. 이 호수가요. 요쯤에 가버나움이 있고요. 요 레이저 있는 쯤에 가버나움이 있고, 요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방은 여기죠.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서 이 지역으로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평행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라사는 여기 떨어져 있어요. 한 30km 가야 돼요. 여기서 갈릴리 호수에서 지나치게 떨어져 있고, 요 가다라도 한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남동쪽으로 거리가 제법 있죠. 요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보면 나중에 돼지떼가 비탈에서 호수로 막 뛰어들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부근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가다라는 도시는 요쯤에 있는데 요 전체가 가다라 지방이니까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실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요 갈릴리 호수 남동쪽 부근 여기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을 보고요, 여기 지역의 거라사를 포함해서 이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불렀습니다. 데가볼리. 복음서에 보면 데가볼리란 말이 나오죠. 이 데가볼리는 그리스어로 데카폴리스. 데카라는 말은 숫자 10입니다. 그리고 폴리스는 도시거든요. 10개의 도시란 뜻이에요. 데가볼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10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헬레니즘 연합 도시였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 전체를 정복할 때 헬레니즘화돼서 10개의 도시가 연합 자치 체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도 자치권을 받아서 자기 자체적인 그 집회도 주화도 발행해가지고 썼을 정도로 자치도시였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여기 갈 일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헬레니즘 문화에 찌들어 있는 도시였거든요.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문학, 이 데가볼리에서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나
시인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부정한 땅, 어둠이 덮인 땅인 거죠. 이 대가볼리는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떡 때리고 그리로 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안 들어가고 싶었을 거야. 부정한 땅에 들어가면 우리도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이 왜 저리로 가시지? 안 가고 싶은데. 근데 스승님이 가는데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 가드라 지방에 갔는데 이 지역에 딱 배에서 도착해서 조금 가자마자 요 부근에 무덤이 있었나 봐요. 무덤가가 있었어요. 이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 2사람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 2명이 나옵니다. 무덤 사이에 있다가 무덤에서 뛰어와요. 와 이러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뛰어와가지고 뭐하냐?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몹시 사나워. 몹시 사나워. 이 몹시 사나워 이 말이요, 헬라어로는 칼레포스라고 하는데요, 폭력적인, 사나움, 무서움 이런 뜻입니다. 폭력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덤에 지내면서 사람이 지나가면요,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지고 막 때리고 이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아무도 그 길로 안 지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로 가신 거죠. 그 귀신 들린 자 2명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본문에 여러분 병행 본문이요 2군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이 병행 본문인데요,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조금씩 세부사항이 다릅니다.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마태복음만 귀신 들린 자 2이래요. 다른 복음서는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오는데 마태복음만 귀신 들린 자가 2이래요. 정확한 의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학자가 추측하기로는 이 마태가 2이라고 강조한 것은 2이라는 숫자가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증인의 숫자. 유대인 율법에서는 참된 증거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거로 효력이 있으려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소경도 2소경이 나오고 귀신 들린 자도 2명이 나와요. 그럼 1명인데 2이라고 표현한 건 안 되지 않냐 싶은데 실제로는 귀신 들린 자 2이 있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만 이제 강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으니까 살펴볼게요. 그 사람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어.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만난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너무 잘 읽었어요. 자,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요? 집에서 지내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처를 뒀어요.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옷도 벗고 다녔대요. 다 큰 아저씨가 옷을 벗고 무덤에 지내요. 그것만 해도 겁나죠. 그 동네 안 가겠죠. 그런데 자기 정신이 없어요. 귀신이 그 사람 정신을 잡아가지고 옷을 입어도 귀신이 그 사람 잡아버리면 옷 벗고. 귀신이 왜 그렇게 한 줄 알아요? 왜 옷 벗고 돌아다니게 한 줄 알아요? 저요. 저요. 더러운 자가 죽지만 돼요.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러운 자. 제정신 돌아왔을 때 창피해서 인생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목사님이 어릴 때 부산에 살았는데 부산역이라는 큰 역이 있어요. 그 부산역에 20대 여자인데 자꾸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경찰이 잡아서 옷 입혀주면 또 벗고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왜? 제정신 돌아왔을 때 너무 부끄러워요. 제정신으로 돌아오거든요. 왜 귀신이 그렇게 만드냐? 부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인생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 인생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귀신이 더 장악하거든요. 너무 더럽고 악한 귀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성을 무너뜨려버려요. 인간성을 말살시켜버려요. 얼마나 힘이 세냐? 이 사람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니까 폭력적인 행동만 안 해도 사람들이 돌봐줄 텐데 폭력을 쓰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놔요. 밧줄로 묶어놓은 끊어버리니까 쇠사슬로 묶은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생각해봐요. 이웃 주민들이 그 사람을 밧줄로 묶었는데 끊어버리고 또 사고치고 사람들이 또 회의해가지고 아 도저히 안되겠다 쇠사슬로 묶어보자. 그리고 쇠사슬로 묶었는데 쇠사슬.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 진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포기했어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사람들이 포기했어요. 그냥 버려놨어요. 무덤에 가서 살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이 사람도 어떻게 삽니까? 밤낮 밤에도 낮에도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질러요. 으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이 사람을? 아니요.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여기다 어떻게까지 했어요? 자 뭐라고 했어요?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해를. 자해까지. 아이 자기가 자기를 때려. 귀신이 그런 거예요. 귀신이. 바보야 바보.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돌로 자기 몸을 찍어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그 사람 몸에 있는데 그 귀신이 아파야 하지 않나요? 귀신은 안 아프죠. 네. 영인데. 아니 여기 그 사람은 몸에 들어갔대. 돌로 해치는 동안에 귀신에 잡힌 동안에는 통증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정신 돌아오면 아픈 거예요. 온몸이 상처 투성인 거예요. 귀신 안 자, 아파. 이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자, 얼핏 들으면 만약에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때려 아니. 사람들이 저 동네 아니, 절대 가지 마. 그냥 죽이거나 말도 하지 마. 이러면 상대도 하지 마.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겠죠. 응. 총으로 팍.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제정신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정신 차려보면 내가 분명히 집에 있었는데 무덤에 있어. 옷은 다 벗고 있고 온몸은 상처 투성이야. 아픔. 사람들은 나를 보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죽고 싶을까요? 얼마나 힘들겠는데. 불행할까요? 괴로울까요?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됐을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들이나 이웃이 도우려고 했겠죠? 근데 가족이나 이웃도 지쳤어요. 이 사람은 버려졌어요. 이 두 사람은 버려졌어요. 무덤에 먹을 거나 좀 갖다 줬을 거예요. 굶어 죽지 말라고. 아무도 관심 없어요. 공포의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 없는, 아무 쓸모없는, 아무 도움 안 되는, 공동체 아무 도움 안 되는 이 사람 만나러 예수님이 가셨어요. 이 두 영혼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아무도 희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귀한 시간을, 황금 같은 시간을 3년밖에 없는 저런 가치 없는 사람 위에 가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셨어요.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그 먼 시간 배에서 잠깐 쪽잠 주무시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어요. 이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귀신 쫓아내고 나서 예수님 쫓겨납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게 제발 우리 동네를 떠나가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럼 예수님 이 두 명만으로 오신 거예요. 아무 생산성 없는, 예수님에게 도움이 안 될지 모르는, 물론 이 중에 한 사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고 예수님 주신 미션을 받고 데가볼리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은 이 두 영혼을 살리러 가다라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그 부정한 지역으로. 그것도 가장 부정한 무덤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이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영들은 예수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마가복음 누가복음 있네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사람들 못 알아보는데 귀신을 알아. 귀신은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 굉장히 버릇없이 보이는 말이죠. 하나님 아들이 할 수 없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 우리한테 상관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벌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이에요. 귀신이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예요. 무슨 말이냐? 귀신은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때가 되기 전에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서 괴롭게 하다가 바사니조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법정에서 공격하다, 법정에서 고소하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재판장으로서 자기들 심판할 걸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재판장으로서 마지막 심판 때 자기들을 심판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모르는 거예요. 귀신들은 몰라요. 뭘 모르냐? 마지막 심판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그것들이 자기 망하는 길인데, 사단이요, 충동 일으켜가지고. 여때가 어느 때냐?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니 저희들이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들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들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염소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여기서 사자들은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그의 천사들, 타락한 영들, 귀신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이 영원한 불을 헬라로 게헨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지옥의 개념입니다. 지옥은요, 예전에 동양의 지옥들을 보면 도깨비들이 지옥에 온 사람들 막 때리고 불에 집어넣고 이러고 있거든요. 성경적 지옥과는 뭐냐? 지옥은 마귀를 따른 그의 천사들이 벌받는 곳입니다. 마귀가 벌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은 같이 그곳에서 벌을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 마귀를 위해 예정된 지옥에 같이 가서 벌받는 됩니다. 그럼 여기서 벌은 누가 주냐? 천사들 가운데 심판자로 역할을 받은 천사들이 마귀와 귀신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벌 주게 될 겁니다. 여기는 마귀를 위한 감옥입니다. 언제 가게 되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마지막 심판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때. 때가 아직 안 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항의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이제 사단과 귀신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마귀는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영적 배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진짜 대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영적 싸움 싸워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폭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귀신에게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예수님은 물어볼 필요 없어요. 왜 물어보십니까? 제자들 들으라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 헬라어로 군대는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이 레기온은요, 로마, 그 당시 로마의 군대의 조직 체계였기도 했습니다. 군단. 한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군단에는 병사가 4,000명에서 많게는 6,000명까지 배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안에 엄청난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인이다. 엄청난 숫자의 귀신들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몸을 자기 거처로 삼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폭력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간구했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두 가지 간구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지역마다 영향 주는 영적 세력이 있다. 이 사단의 회가, 이 영적 악령들의 조직이 지역마다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일이겠죠. 이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의 다른 이름입니다. 귀신은 인격적인 존재인데, 인격적인 존재란 말은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으면 지역마다, 분야마다 담당하는 조직을 갖추겠죠. 성경에는 그 부분들을 은근히 이렇게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사탄의 회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말합니다. 자기가 사역하는 지역에 어떤 드러나는 어떤 영적 문제들이 있다. 어떤 지역에는 폭력의 영이 역사에서 폭력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상식적인 이상으로 어떤 지역에는 음란의 영이 자꾸 있어서 음란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요. 음란 문화가 막 발전하고요.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려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어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적행은요, 없을무의 이 바닥 첫째 그 갱,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공간, 바닥이 없는 구멍, 이걸 말하는 거죠.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마지막 심판 전까지 하나님이 타락한 영들을 가둬두시는 감옥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활동하고 싶다 이거죠. 심판 때가 오기 전까지 이 귀신이 자기는 활동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간청을 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안 먹히거든요. 예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알아서 이 지역에는 남아있어 하시겠습니까? 네. 아니요. 예수님이 무적에게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알아서 안 들어오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죠. 안 먹히니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뭡니까? 그래서 귀신들이요, 예수께 간구가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이 귀신들은요, 마지막으로 돼지라도 죽이고 가겠다 이거예요. 가기 전에. 이 귀신들은요, 죽이는 영입니다.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는 영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 귀신들은요,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속인다고 했어요. 수많은 종교와 사이비 종교에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죽이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돼지떼가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갑자기 돼지떼들이 비탈길로 달려가가지고 이 호수에, 갈릴리 호수에 빠져들어서 돼지떼가 집단 몰사합니다. 이걸 보고 있는 돼지떼 주인은 막 눈이 뒤집혔겠죠. 내 돼지떼 이러면서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귀신이 하는 대화를 들었거든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가라. 그 순간 돼지가 꿀꿀거리면서 바다로 빠졌거든요. 몇 마리냐? 마태복음 몇 마리냐 안 나오죠.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5장 13절에 2,000마리 되는 때.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들이, 이 돼지떼를 지키던 사람들이요, 이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해명 안 하면 자기들이 다 덮어 쓰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서 있었던 일을 말하니까 이 데가볼리 사람들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분명히 자기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소문난 사람, 데가볼리 전체 소문났을 거예요. 폭력적이고 소리 지르고 민폐 끼치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얌전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첫 번째 놀라고, 두 번째 돼지떼들이 죽어 있어요. 진짜네.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이 청년이 이 돼지떼를, 우리 돼지떼, 우리 소중한 돼지떼를 죽였네. 아마 그 지역에 돼지떼가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반대예요. 아마 그 지역에 돼지떼가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보고 그 지방에 떠나시기를 강구한 이유가 예수님이 있으면 남은 돼지도 다 죽을까봐 쫓아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미지의 존재를 본 공포. 도대체 이 존재가 뭐냐 이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오만 방법을 다 써도 안 됐던 귀신을 쫓아내고 돼지떼를 순식간에 죽게 하는 이 권위를 가진 이분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공포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이 쓰라림,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는데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좀 가능성 있는 사람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뭔가 내가 도와줘도 변화의 기미가 안 보이거나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할 기미가 안 보이면 그 사람 돕는 게 아까워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 가다라 지방에서 버려진 자 둘, 아무도 관심 없는 그 두 영혼을 살리려고요, 직접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건너서 찾아가시는, 그 공생의 귀한 시간을 사용하시는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7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라도 잃으면 99마리를 놔두고 잃은 양을 찾기까지 돌아다닐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한 영혼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러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 그 양을 찾아다닐 수 있는 분입니다. 찾아내면 어떻게 하겠냐?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벌이지 않겠냐? 이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명 한 명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잃어버린 양, 죽어가는 한 영혼,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버려진 채 죽어가는 한 영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악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배후에 귀신이 있다. 모든 사람의 악이 귀신 탓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죄를 전부 귀신 탓할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게 귀신이 유혹해서 귀신이 시켜서 그거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관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폭력과 범죄와 비상식적인 음란과 비상식적인 갈등과 증오의 배후에는요 이 사단과 악의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 세력을 보지 못하면 사람을 원수 삼아요. 사람과 싸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악한 자를 대적한다고 나도 악을 행하면 나도 그도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악으로 들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정의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의 편에 서고 공의의 편에 서고 평화의 편에 서고 진짜 싸움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동네 사람들로부터 폭력적인 자라고 악한 자라고 더러운 자라고 만민을 괴롭히는 불량배라고 비난받는 그 사람이 실제로는 인격을 빼앗긴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될 자를 미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야 될 자를 증오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행동과 그 감정을 도덕적 의지에 의한 행동으로만 판단하고 자발적 행동으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하지만 사람을 원수로 삼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없어져야 되고 저 사람이 죽어야 되고 이런 관점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은요 영적 싸움 싸우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싸움을 싸우라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2절에 말한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라. 사람을 증오하고 사람과 싸우지 마라. 안 바뀌어요. 바뀌지도 않아요. 증오만 커져요.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잖아요.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욕을 하잖아요. 그 욕을 듣고 깨닫지 않습니다. 나를 더 미워할 뿐입니다. 그럼 그 사람도 나를 욕하겠죠. 그럼 난 더 화가 나겠죠. 난 또 더 욕하겠죠. 증오만 키워질 뿐이요. 그래서 곳곳에는 전쟁과 갈등과 정치 싸움, 남녀 간의 갈등, 가정, 부부 싸움을 그치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대상과 싸우는 거예요. 누굽니까? 통치자들. 지역을 장악하고 정치인들에게 영향 주고 있는, 정치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권세들, 이런 조직들을 장악하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범죄와 온갖 불법적인 일을 일으키며 다음 세대를 죽이고 파괴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자들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하늘의 악의 영들,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장악해서 그 사람 인격을 말살시키는 악한 이 더러운 영들, 그것들이 우리의 씨름 대상이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 데려가서 그 두 영혼을 향한 긍휼과 함께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가다라 지방에 쫓아내셨어요. 가다라 지방에 머물지 못하도록 돼지의 죽음과 함께 무적행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귀신들은요 무적행으로 쫓아내셨어요. 그들은 제발 우리를 무적행에 아비소스에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했지만 예수님은 귀신들을 무적행으로 쫓아내셨어요. 그럼 그 지역에는 엄청난 혜택을 베푸신 거예요. 가다라 지방에. 근데 예수님이 왜 돼지떼에게 들어간 걸 허용하셨겠냐? 그 돼지떼를 입은 사람들의 손해는 예수님이 생각 안 하신 거냐?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하나는요, 아무리 돼지가 소중하지만, 아무리 돈이 소중하지만 영혼이 더 소중하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 그런데 가다라 지방의 지도자들은요, 그 귀신 들린 영혼이 회복된 데는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돼지가 죽은 걸 아까워하면서 예수님 보고 제발 떠나주십시오. 사람보다 그 돼지, 돈이 더 중요한 거죠. 이거는 낯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보다, 사람의 인격보다 돈이나 물질이 더 대접받는 것은 낯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반대를 선언하신 겁니다. 영혼이 더 소중하니라. 제자들에게, 그 지방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귀신이 완전히 떠나갔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귀신이 그 지방으로 떠나갔고 아비소스로, 물속으로, 깊은 구멍 없는 곳으로 쫓겨났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지역에 엄청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폭력의 영들이 떠나간 거예요. 군대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귀한 줄 모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군대의 귀신이라도, 군대의 귀신은 엄청난 숫자의 귀신 아닙니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엄청난 힘이 있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순식간에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역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다 쫓아낼 만큼 강력한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일종의 하나의 퍼포먼스다. 레슨이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수업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영적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영적 세계를 놓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도 놓쳐요. 그래서 불안해지고 두렵고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빠져들고 미래가 염려되고.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매일마다 우리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내 지역에, 내가 사는 지역에, 내 주위에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 쫓겨나니까. 하지만 우리가 무시한다면 우리는 당할 것입니다.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 아무도 이해 못하는 어둠 속에 추구한 영혼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울산에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로 움직이시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정말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추구한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 저에게 붙이셔서 제가 보험 전하고 그 사람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예전에 워룸이라는 영화 봤지 않습니까? 그 워룸에 나오는 할머니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께 배운 것들 가르쳐줄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부동산 중개업하는 그 주인공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도와줄 수 있게 되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을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형편없이 무너진 자라도 예수님은 자유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들은 다 쫓겨납니다. 예수님이 오니까 귀신은 납작 엎드려가지고 벌벌 떱니다. 나가라 하면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해주세요.
아버지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를 통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주기도문요, 영적 전쟁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영적 전쟁의 기도예요.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수립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 지역에만 자유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니까요. 주기도는 영적 전쟁의 기도입니다. 군인이요, 전쟁에 뛰어들면요, 나라에서 먹을 거, 무기 다 챙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오늘 필요한 거 저희 공급해 주세요.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 용서해 주신 나도 저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왜냐? 사람하고 싸울 틈이 없어요. 사람하고 갈등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기도문을 부르짖으며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갈 우리가 살아내야죠. 하나님 나라 받은 우리가 살아내야죠. 그보다 급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싸움 싸워야 되겠습니다.